오늘 이 시간 기도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한 만큼 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진다.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말하는데 아직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죠. 기도한 만큼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한 젊은 가정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가정의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느낀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불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행과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길도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게 되죠.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오전에 오셨던 민호기 목사님의 책 주제도 그런 것이었죠. 작은 예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다. 이처럼 기도는 한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말씀하죠. 내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 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로 이 민족이 살고 이 민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만은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그저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사하노라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가 민족을 살린 것이죠. 인생에 깨어진 부분, 난관,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만이 살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에 맞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전천후입니다. 상황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 때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때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짝 시험을 치르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력이 늘지 않죠. 평소 때 공부한 친구가 결국 그 실력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가 닥칠 때만 기도해요. 그러나 평소 때 기도하고 있으면 위기의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나쁜 것이다. 기도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 사업 실패는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사업 실패를 통해 기도자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실패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어요. 그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고 잘 되니까 돈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안 나오고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성공은 나쁜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설사 실패고 어려움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통해 나를 기도하게 주께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건 그 뭐든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좋은 것도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죠.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나의 불임은 좋은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못 낳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되었다. 우리 인생을 기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은 다 폐렴에 걸렸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젊을 때 폐렴이 걸려서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폐렴에 걸렸잖아요. 젊은 시절. 오카노 목사님 폐렴에 걸렸잖아요. 그 폐렴 때문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폐결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폐결핵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폐결핵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좀 폐결핵 좀 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건강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해서 놀러 다녀요. 주일 안 하고 놀러 다녀요. 그러면 그 건강은 복이 아니라 죄악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주일하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건 복된 거예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아파서 기도하게 하는 건 복이고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인생에 무슨 난제가 있든지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염려는 다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풀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자의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과 참 친밀했어요.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진 거예요. 권위와 친해진 거예요. 권위 중에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권위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하나님과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서먹서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괜히 하나님 보면은 피하고 싶고 대화도 안 되는 거고 서먹서먹해서 혹시 그러시지 않나요? 하나님이라 부르면 괜히 멀게 느껴지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라.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대면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와 친해지면 되는 거죠. 힘이 없을 때 내가 힘을 기를 수 있는 길은 힘 있는 자와 친해지면 됩니다. 힘 있는 자와 친해지면 내게도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힘이 없을 때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데 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동창회 가기도 싫은 거예요. 괜히 동창회 가면은 비교당하고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고립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고립되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고립되지 마시고 더 교제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교제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만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인생이 더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서 왜 힘 있는 자를 안 만납니까? 더 만나야죠. 계속 만남을 유지하죠.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무조건 강해지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친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계속해서 절절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절절히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주님과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연구할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아는 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상대방이 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과 친해질 자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 날마다 예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치고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늦게 믿어가지고 전도를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요양원에 누워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마음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한 영혼이라도 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까? 그러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느 일자리고 하는 사이트에 글을 하나 남긴 거예요. 책 읽어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단서가 달렸어요. 즉 예수 안 믿는 대학생 딱 이렇게 관로를 이제 조건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대학생들이 시간당 몇만 원씩 이렇게 알바 자리 있다니까 온 거예요. 이분이 한 일이 뭐냐? 성경책 읽어주는 알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받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하루하루 대학생들이 성경을 읽다가 3개월, 4개월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대학생이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지만 성경 읽어주는 알바생 모집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에 예수 믿게 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뭐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나요? 바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는 자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 읽고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고 싶으십니까? 강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